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소서 하고 말하죠. 이것은 그만큼 이세벨이 이 우상 선지자 850명 이들을 데리고 온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가운데 행해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치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개선식을 행했던 것처럼 이들을 데리고 올 때 대대적으로 그렇게 축제처럼 이들을 데리고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아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들을 시돈에서 데리고 온 거죠. 모두가 다 알 만큼. 그리고 모두가 다 알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 혼자 남았거늘.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한 겁니까? 아합 당신이 한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렇게 축제를 벌이듯 데리고 온 850명, 그리고 당신이 마치 이 죽을 죄인들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였던 여호와의 선지자 가운데 남은 나 하나, 어디 한번 누가 옳은지 대결해 봅시다. 이게 이제 오늘 갈멜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던지는 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당장 딱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딱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딱 드는 생각. 그랬더니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인정하듯. 그래서 우리가 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합 한 사람 때문에 온 땅에 기근이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의 이 실례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실례를 보면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 때문에 시키지도 않은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을 했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야곱 집안이 아주 큰 위기에 빠질 뻔한 적이 있죠.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마라 했는데 전리품을 몰래 챙기죠. 덕분에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군대 개수를 하죠. 다윗이 군대 개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우에 고통을 주신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이 생각하는 기근을 주신 주체, 아합이 생각하는 기근을 주신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이 기근이 내린 원인이 지금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죠. 너 때문에 이 기근이 내렸다. 너 때문에. 엘리야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엘리야 때문에 신이 노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엘리야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근이라는 벌을 내리신 건가요? 누가 보아도 아니죠.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아합도 엘리야 때문에 기근의 벌을 내리신 게 누구다? 여호와다? 아닙니다. 누가 엘리야 때문에 진노해서 기근을 내렸겠습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이 기근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냐? 바알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아합의 생각은. 아합은 자신이 믿는 바알을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여러분 이방 사람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은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신이 진노했으니 풍요로움의 반대인 말라 비틀어짐, 기근이죠.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온 거는 곧 누가 노했다? 바알이 노했다는 거예요. 바알이. 그래서 지금 아합은 너 때문에 우리 바알께서 진노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대답은 이 기근의 주체, 이 기근에 일어난 원인이 되는 주체는 누구다? 너다. 아합 너다. 아합 너하고 너네 집안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 때문에 바알이 진노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합 때문에 바알은 기뻐해야죠. 바알이 살아있단 말이죠.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답은 이 기근을 내린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를 미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이제 내기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기근을 누가 내렸냐? 바알이 내렸냐? 여호와께서 내렸냐? 누가 맞냐? 내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기근의 원인이 누구냐? 즉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다라고 한다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고, 기근의 원인이 아합 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이고, 그래서 이 기근을 누가 내렸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기근을 그렇다면 거두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기근을 거두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기근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결정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내기가, 갈멜산 내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렸느냐. 그래서 갈멜산 사건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사건이 아니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리는 사건이에요.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잘못된 신앙, 아합은 지금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곡된 신앙관, 잘못된, 왜곡이 아니고 잘못된, 아예 잘못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뒤틀리게 만듭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인데 이 기근, 똑같이 기근을 내렸는데 이 기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아합은 완전히 잘못 해석했어요. 지금 현재 일어난 현상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로잡혀 있어요. 엘리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어. 완전히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기근의 원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중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코로나가 닥쳐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지금 방송 내보낼 건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저한테 뭐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코로나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뭘 위한 심판일까요? 아니,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도대체 뭘 위한 심판일까? 여러분, 이걸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됩니다. 뭐 많은 걸 알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8절,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과연 이 기근이 아합만의 죄 때문에 내린 기근이 맞을까요? 엘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아합만의 죄 때문에 이 기근이 내렸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연좌제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피 흘리는 경우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구원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아들은 뭐 다 구원받겠습니까? 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를 심판하셨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도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도, 그 누구도 아합의 국교로 삼는 일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데모하거나 반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몬과 레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의 경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 가정을 지켜주셨죠. 모든 아말렉 민족들이 소식을 들은 야곱 가정이, 그깟 한 가정이 아말렉 족속 전체를 대적으로 삼았다. 우리 집안 사람을, 우리 족속의 한 성을 저들이 다 몰살시켰다. 가서 죽이자 하고 아말렉 족속이 다 기회를 노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두렵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 가정으로 베델에 오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몬과 레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이번 주 설교에 나와요. 시몬과 레위를 다른 12 아들들은 축복을 하시는, 뭐 축복이라 해봐야 뭐 너 잘 될 거야 이런 류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그 역할을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라지리라. 그건 이제 이번 주 보면 압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의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의 그 잘못을 다른 가족들에게 전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야곱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의 경우는 그 패배, 하나님께서 지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 도와주신 거예요.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거 그냥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그냥 쳐다보신 거예요. 안 도와주신 거예요.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 결과
3,000명이 올라갔다가 36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없는 싸움. 다윗의 경우 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 인구조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에 역시 협력하죠. 놀랍게도 다윗의 인구조사에 딱 한 명 말고 나머지 다 한 명만 이거 잘못된 거다 하지 마시오. 그건 안 될 겁니다. 했지만 다윗이 한 번 더 말하니까 역시 또 가서, 그래서 모든 이 유다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같이 이 군대 개수하는 일에 협력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경에서는 7만 명이 죽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히브리어 숫자 개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7천 명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성품, 하나님이 나의 이 성품을 생각할 때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경우는 없으시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코로나가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이 맞는가?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알 둘 중에 선택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들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를 배신한 상태인 것을 지금 보여줘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기근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치우치지 않은 이와 같은 이 엘리야 시대의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거든요. 너와 너희 집안, 네 조상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합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근을 내리셨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 괴로움 당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도 10만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것이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는 더욱더 교회마다 다 꽉꽉 들어차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심판을 내리셨느냐? 누구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죄한 자를 향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만약 이런 류의 재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무작위적으로 온 세계를 향한,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죄성이죠. 원죄. 우리의 이 근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심판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 그래서 인구 전체 3분의 1이 죽는 어떤 그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곧 주님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정말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견디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방역을 잘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죠. 열심히 수고들 했죠. 정말 그야 말 그대로
목숨 걸고 과거 대구에 내려가셨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놔두고 눈물을 머금고 사명감에 붙잡혀 눈물을 머금고 대구로 내려갔던 어떤 간호사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자꾸 이렇게, 저는 자꾸 이렇게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심판의 성격을 좀 알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은 마지막 날, 마지막 아마겟돈, 주님 오시기 위한 그 마지막 날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로 온 세계에 임한 이 코로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럼 여러분 또 우리는 또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 곧 오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더욱더 우리가 뭐 예배 이 시간 성전에 모이기 힘쓰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다면 더욱더 여러분 깨어서 집에서라도 날마다 여러분 찬송하며 집에서라도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집에서라도 그렇게 더욱더 우리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근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근이라는 징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고통 중에 있는 거지, 그냥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거나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세벨은 무려 850명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 바알을 국교로 삼은 초기거든요. 지금 바알을 국교로 삼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선지자를 1000명 가까이 양성하고 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현재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가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분위기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의 성격은 돌멩이에요. 깨뜨리는 거. 그래서 복음은 어떤 곳에 던져야 되냐면 굳어있는 곳, 딱딱하게 굳어있는 곳에 복음을 던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어떤 곳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그런 딱딱한 곳에 예수라는 뜨인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이 삶의 자세예요. 그게 저기 딱딱한데 던져봐야 소용이 없겠어. 그럼 던지지 말지. 그게 아닙니다. 딱딱하니까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딱딱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복음을 던졌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 감사한 일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과가 안 바뀐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안 바뀌겠죠, 뭐 당연히. 근데 던져서 바뀌면 감사한 일이고,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면 그건 저들이 져야 될 몫인 거고, 그 결과 복음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본인들이 담당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과를 예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그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내가 던진 복음을 듣고 믿든지 말든지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해야 할 자세예요. 올바른 자세. 믿든지 말든지 나는 던진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지금 전합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보고 선택해라. 특별히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강제하지 않죠. 보고 선택하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신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분명 여러분 체험이 필요해요. 우리도 다 체험이 있었어요. 부분 그것이 아주 큰 내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진 바 된 어떤 그런 체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짤막짤막하게 지나갔던 그런 체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그래왔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 정도 신앙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나마.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은 내가 복음의 돌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돌을 던져야 되느냐? 주여 저기에 역사하옵소서 하고 돌 던지는 거예요. 주여 저기에 역사하옵소서. 안 깨지면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에 긴 시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솔로몬부터. 근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이 여호와 아닌 우상만 숭배한 시대를 맞이했던 건 바로 여로보암 때부터예요.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아합 때까지 대략 따지면 한 60년 정도 지났습니다. 6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60세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들은 적이 별로 없겠죠. 늘 항상 바알 이야기를 들어, 아세라 이야기를 들어왔겠죠. 소수의 오바댜 같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 말고는 여러분 대부분이 최소한 60년 이상 여호와를 떠나 우상만 섬겨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이들에게 그래도 맨날 들어온 풍어를 있을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들어온 풍어는 있을 테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근 그리고 이 내기 뒤에 찾아올 비, 이 기근과 비가 바알의 역할, 바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잡아 죽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는 또 고민스럽지만 어쨌든 이들은 우리가 속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33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직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도대체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건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좀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좀 묻고 싶어요. 도대체 누구를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삼아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오히려 더욱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신앙 성장의 근본은 모이는 데 힘쓰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모여서 서로 도전을 주고, 예를 들어 나 영적으로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이런 속마음, 속내가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께 내 은혜 주셔서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도전을 주고 서로가 닮아가는 어떤 모습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 이게 고백이 하나 쌓여가면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 도대체 뭘로 성장하겠습니까? 뭘로 성장하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로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설교를 뭐하러 듣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장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할 때 성장합니까? 말씀대로 내가 밖에 나가서 할 때예요. 들음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 들음이란 새긴 걸 뜻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얘기는 그냥 듣고 흘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듣고 새겨서 내가 나아가 행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의 목사님의 설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려 그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끔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으로 설교 여러분 100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성장하나? 안 합니다. 절대로. 결단코. 바라기는 이런 이 시기에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예배를 듣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연약하다.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연약하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기껏해야 방송으로 예배를 보는 것, 방송을 예배로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리라고 믿으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찾아야죠. 내가 은혜를 쫓아야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비록 모이기 힘들다고 하지만 어쨌든 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이 나눔의 시간을 위해 애쓰는 목사님들의 그런 수고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방송으로라도 줌으로라도
함께 좀 모이기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우상 선지자들에게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자라고 제안하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에게.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성도들이 보면 제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요즘에 안 좋은 일도 많고 뭐 어쩌고 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 영혼이, 내 마음도 갈급하고 내가 이러고 있다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주세요예요, 대부분이. 주세요. 그런데 또 가만히 들어보면 주세요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용서해 주세요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아니, 주세요로 시작했는데 잘못했대. 근데 보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경험에 그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 욕심을 구하다가 처음에 욕심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내 욕심을 구하다가 기도하다 보니 내가 욕심쟁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내 욕심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용서해 달라고 처음엔 주세로 했다가 나중에 용서해 주세요 바뀌는 거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를 만져주시기만을 바랄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시작해요. 그냥 처음에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대답 안 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구하다 보니 내가 이랬구나를 깨닫게 된 순간, 주여 내가 주께 대하여 이리하였나이다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무조건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자면,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 다니엘처럼, 목사님이 집에서 다니엘처럼 그래 시간 정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뭘 기도하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모습을 깨닫는 것부터 먼저 구하세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땠지? 이거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필요에 맞게 주실 거예요. 필요에 맞게. 이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필요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네.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이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이걸 먼저 구하시는 가운데 이 은혜로 충만해지면 또 그 외에 우리 필요를 따라 때로는 만나를 주실 거고 때로는 뭘 주실 거고, 네, 그런 거 여러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과 사이 막힘이 없는 사람, 그렇죠?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라면 여러 성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거,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사역이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여러분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는 저래서 못해요, 아니, 그런 상황을 뒤로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아직은 필요치 않은 상태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정말 갈급해 있는 상태인 걸로 제 눈엔 보여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 즉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 여기에 내가 힘써야겠다. 믿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추구하는 자 되게,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던질 수 있는 자 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